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할 때 그런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여정을 걷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때요? 순간의 두려움으로 내려진 잘못된 선택들, 믿음 부족으로 인한 나의 작은 실수들, 이것들이 우리를 절망으로 이끕니다. 나는 왜 실패했을까? 신앙생활 이 정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분별력이 없을까?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과연 사랑하실까? 이러한 끝없는 의문점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오는 스스로의 자괴감들 어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 20장 아브라함 역시도 우리와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특별 은총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두려움 앞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은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일종의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실패와 그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 나질 않습니다. 그의 두려움과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놓지 아니하시고 그를 붙드시며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의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도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단지 그의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변치 않는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회복의 때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도 느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과거에 실패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결심했어도 불구하고 끊지 못하고 고쳐지지 아니한 습관 때문에 좌절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조금 성숙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똑같은 문제 앞에 또 넘어지고 있습니까? 계속되는 실수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끝이라고 아마도 내가 하나님이라도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 선택된 자를 결단코 놓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듭에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의지는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더라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이 어떤 일을 저질렀을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자괴감이 듭니까? 너무 멀리 가지는 마십시오. 돌아오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창세기 20장은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아브라함, 그의 닉네임, 별명과는 전혀 잘 어울리지 아니하는 반복되는 실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계속 은혜를 공급하시고
아브라함을 실패 속에서 사랑으로 빗어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실패가 있는 곳에 또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어떤 실패가 너에게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나쁜 습관이 있다 할지라도 주저앉지 말아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죄 지은 모습 그대를 보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아들의 목숨을 드신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을 바로 전하고 예수님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기독교의 핵심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능력이 있고 여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떠나버리면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이에요. 그분은 집을 떠난 탕자를 기다리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몇 번을 넘어졌더라도 제 아무리 소중한 것을 다 상실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기만 하면, 그리고 아버지께로 그 발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우리 아버지는 언제든지 발을 벌리고 감싸 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신비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로부터 임하는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자비와 은혜로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이 너무도 고맙고 고마워. 왜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대답은 초지일관 하나예요. 그러게 말이다. 그러게 말이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탄의 속임수에 가장 많이 넘어지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의 잘못된 행위를 다 알고 있어. 너의 마음의 방향을 알고 너의 언어의 색깔과 그 언어의 온도를 하나님이 다 아셔. 네가 형식적으로 조금 예배하고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너의 공로로 여길까? 아니야.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맞습니다. 어떤 분에 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자격이 전혀 없는 근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잘못을 보였을지라도 낙심하지 마.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진 아브라함을 보아라. 그는 정말로 안 변했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겁이 나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살려고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또 왕을 만납니다. 또 아람 왕에게 자기의 아내 사라를 뺏길까 봐 두 사람이 공모합니다. 너는 내 동생, 나는 너의 오빠. 왕에게 소개합니다. 내 누이라고. 12장에서 그런 실수, 바로에게 그 실수를 저지르고 창세기 20장에 넘어오는 세월이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말렉, 그랄의 왕 아말렉 앞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인간의 두려움과 인간의 본성적인 연약함이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침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본성이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며.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 말은 헤브론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가 이사해 온 곳이 어디입니까? 가데스와 술 사이의 그랄이라는 지역에 이사를 왔다는 거예요. 조금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1절 자세히 보면 거기서 남방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인상적입니다. 거기서 남방으로. 거기는 헤브론이었는데 헤브론은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부터 한참 멀리 있는 남쪽 지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점점 예루살렘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고장으로부터 계속 멀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내려가고 있었음을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역이 바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자꾸 내려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라랑 아비멜렉을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책을 읽다가 이런 기절을 보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 당신의 친구를 보여주시오. 그리하면 나는 당신의 미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압니까? 당신의 친구가 바로 당신의 미래라는 거예요. 이 말을 소크라테스가 했다는 말이 있고 어거스틴이 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누가 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배후에는 그 사람의 친구가 바로 그 사람의 미래다는 거예요. 누구와 절친으로 지내고 계십니까? 누구를 자주 만나고 계십니까? 그 친구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글을 썼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워런 버핏이나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친구가 없답니다. 워런 버핏에게 유일한 친구가 있다면 빌 게이츠이고 빌 게이츠에게 유일한 친구가 있다면 워런 버핏이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바로 그 친구더라. 여러분 오늘 누구를 만나고 계십니까? 누구와 절친이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미래예요. 아멘하기 힘들지만 아시기. 오늘 아브라함이 그랄에 갔더니 누구를 만났어요? 아비멜렉을 만났어요.
놀라운 것은 12장과 20장 사이에 세월이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어요. 25년이라고 하는 세월. 신앙 출발 25년. 이 정도 되면 신앙이 레벨업 돼야 되잖아요. 신앙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냥 레벨 다운, 또 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25년이 지난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이 지금 시험대에 올랐는데 하향평준화되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레벨업 되기를 원했는데 레벨 다운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었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했거든요.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신앙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25년이 지나는데 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구력은 몇 년입니까? 구력 자랑할 필요 없어요.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신앙은 전혀 레벨이 올라가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좀 자라서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리트머스 시험지였어요. 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너무도 실망스럽게도 25년 전에 행했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 개인주의를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가 버린 겁니다. 항거할 수도 없고 저항할 수도 없는 그 권력 앞에 어쩔 수 없이 자기 아내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신기한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것 때문에 여러 고서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가 몇 세? 90세였습니다. 근데 그라라와 아비멜렉이 한눈에 반해버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사라는 타고난 동안, 방부제, 미모, 뭐 특별한 피부 관리 샵,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나에게 임했을까? 그냥 어떤 고서를 찾아보아도 사라가 예쁘긴 예뻤던 모양이에요. 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계 성경에 나온 3대 미인의 1위가 사라예요. 이게 뭐지? 이브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예요. 3위가 야곱의 아들, 야곱의 아내 라헬이었어요. 그 3대 족장 가정의 3대 미인이 그 가정에 다 섞여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도대체? 어쨌든 아브라함은 예쁜 부인 때문에 고통을 치루야만 했습니다. 예쁜 미인을 모시고 사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아내를 파는 비겁한 행동을 행동했습니다. 지금도 궁금해요. 90세의 사라를 한눈에 반한 아비멜렉의 눈이 과연 정상이었을까?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한국 가면 꼭 그것부터 확인할 거예요. 저는 아비멜렉의 눈을 먼저 볼 겁니다. 도수가 높은 안경을 쓰지 않았을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행동을, 실수를 반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은혜가 됐습니다. 이 모습이 내 모습인데 아브라함을 보지 말고 너를 보아라. 너와 비슷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굉장히 제 자신을 울먹이게 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들, 그중에 많은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전혀 없어요. 어떻습니까? 제 경험입니다. 내 했던 실패들 또다시 반복하고 되풀이하는 것이 너무도 많아요. 그것들이 내 발목에 족쇄를 채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은 없어요. 오히려 습관적인 것들, 이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이것들이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약한 부분, 그것을 우리는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나요? 그 상가 조심 또 조심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반복해서 그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제게 약점이 하나 있는데 좀 죄송합니다. 제 약점을 저는 고백합니다. 탐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조금 포장하려고 미식이라고 말하는데 미식 뒤에 거기에는 탐식이 숨어 있습니다. 물론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AD 1세기에서 2세기경에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였던 터틀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탐식도 죄다. 탐욕과 똑같은 동일한 죄다. 탐식은 미식이라고 하는 이름 뒤에 숨을 따름이지 그것도 탐욕과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탐식을 굉장히 악랄하게 비평을 합니다. 악랄하게. 너의 배가 신이야. 나 신이랍니다. 너의 제사장은 요리사야. 읽어보니까 나에게 하는 말 같아서 얼른 책을 덮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탐식도 죄돼요. 그래서 하나님 미식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숨지 않겠습니다. 탐욕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실패했을까요? 하나님 왜 또 아브라함의 실패를 감싸주실까요? 사고는 아브라함이 저지르고 수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의 생애예요. 경험해보면 못했다고요. 영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사건 배후에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까지 감싸주시고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무난히 넘어갔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저지른 그 실수,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3절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꿈을 꾸는데 좋은 꿈이 아니에요. 개꿈이라고 치부해버릴 수 있는 꿈도 아니었어요. 너무도 생생한 거예요. 이 꿈을 꾸고 나서 얼마나 놀랐을까. 그럼 어떤 분들이 꿈꾸고 난 이후에 저에게 꿈 해석을 해달라고 연락이 오는데 저는 꿈 해석할 줄 모릅니다. 전 다니엘이 아닙니다. 저는 요셉도 아닙니다. 그냥 개꿈이려니 하고 지나가세요.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비에게 얼마나 놀랐을까요? 지금 자기가 죽을 처지에 놓였다는 거, 그 여인 사라 때문에. 그래서 아비멜렉이 4절로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항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꿈속에서 그런 건가 아니면은 현실 속에서 그런 건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그는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잘못은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잘못을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하는 방법이에요. 아브라함은 비록 상대의 거짓말 때문에 잘 알지 못하고 실수했지만 그럼에도 그는 자기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잘못을 말하며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핑계만 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도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자, 이제 아비멜렉의 보상을 다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명하신 선지자로서 아비멜렉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비멜렉과 그 아내의 여종을 치료하시고 출산하게 하십니다.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가정을 축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석이 안 됩니다.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사람의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경우에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내가 나를 잘 알아요. 누구보다도 나는 내가 잘 압니다. 약점도 탐욕도 탐식도 다 내가 잘 압니다. 그 약점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있는 내 실패 내가 잘 압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내 편 들어주십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아브라함처럼 상생활의 연조가 구력이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미끄러집니까? 똑같은 잘못을 반복 저지르고 있습니까? 이제는 좀 레벨업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똑같은 그 문제 앞에 넘어집니까? 고치고 싶었는데, 말로 고치고 싶었는데 고쳐지지 않은 그 성깔, 그 습관 때문에 좌절하고 계십니까? 이 나이, 이 구력, 나는 이 정도밖에 과연 안 되는가? 자기감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단다. 하나님의 통한 그 마음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단단히 나가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건세 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가끔 그런 생각해 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했더라면 나의 현 주소는 어디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다면 과연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이 넘치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은혜잖아요. 은혜로 살아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는 보답해야 될까요? 그것을 깨달은 시인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실패 속에서도 끝까지 그를 붙드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로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실수 실패가 반복되어질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릴 수 없단다. 그러면 이 본문의 핵심 키워드는 6가지의 단어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사건의 시발점과 진행 과정과 그겁니다. 이 사건의 시발점은 두려움이었어요. 왜 두려움이 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두려워지더라고요. 이게 죄인의 본성이에요. 두렵습니까? 그 배후에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더니 마음에 두려움이 온 거예요. 신뢰 부족했다는 신뢰 부족.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거든요. 맡긴 것만큼 믿는 것만큼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신뢰하지 못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두려움과 신뢰 부족이 실패를 반복하게 한 거예요. 25년 전에 저질렀던 그 실수, 그 실패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실패를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여과 없이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야. 바로 그것이 너의 모습이야. 근데 그 실패와 실수 속에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 아브라함을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려고 몸부림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나는 믿음을 떠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세요. 그 상황 속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실패한 아브라함을 꾸짖기보다는 용서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의 자존심을 세워주시려고 네가 아비멜렉에 대해서 기도하면 아비멜렉이 살 것이다. 그 가정이 회복될 것이다. 죄는 아브라함이 저질렀는데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기도를 받아야 되는 그 심정은 또 어떠했을까요?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해피엔딩으로 모든 것이 결론 지어져 갑니다. 모든 인간은 반복되는 실수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복되는 실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가지 않는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만나는 온갖 문제들 어떻게 처리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나그네 길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를 누구와 의논하십니까? 어렵거든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육신도 중요하지만 영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 요한 사도가 살아가는 가이오 장례에게 편지합니다. 나는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될 것이고 내 육체도 강건할 것이다. 나는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 아멘 안 하셔도 나는 여러분이 영혼이 정말로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명심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믿음 잡고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